뉴욕 참교회 4월의 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사시다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예배로 불러주시고 허락하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찬양은 약간 추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찬양을 딱 하게 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그때로 다시 확 돌아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찬양은 무릎 꿇고 반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손 들고 울면서 노래 부르는 우리 엄마의 모습과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중학생이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금식하며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살기에 너무 급해서 우리만 보지 않았었나.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또 가까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손을 뻗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혹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 서두에 먼저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의 그 좁은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가서 정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라고 그런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그 사랑에 응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내려놓으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일을 아버지 잘못을 저질렀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하지 못했던 많은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너무나에서는 주님 많은 하나님 가운데서도 저희를 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솔직하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리가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 맛보는 이것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회 불쌍히 가져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하나님 진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나타나는 증인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에서 왕노래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아직 없도다. 그가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먹기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박수 주리라. 그러나 완성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빛던 거룩과 그려지고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인사와 새 소망 거울 보리라. 그동안 완성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매일 누구의 주의 기대가 주의 말을 감동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는 기도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내려가셔서 영원한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디프레션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깃발 돌려 울부짖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정말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하시고요.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에스라 6장부터 에스더 1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지 전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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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마음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가 자녀를 아버지와 선한 청지기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 못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들이 저들 사업처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풍을 만난 부자 농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식물을 얻게 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창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내일의 양식이 주어진 대풍,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고 저주의 멍에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희년이 도래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하고 자유하고 아버지의 기업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준비한 살찐 송아지 요리와 포도주를 마시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 농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이 부자는 자기 배를 위한 욕망의 창고만 채우다가 인생이 끝나지요. 대풍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기건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인 예수를 거부했으니 말이지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의로 자기를 위한 바벨탑만 쌓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기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지혜로운 천국의 부자입니까?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냥 안 먹은 거 말고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거 말고요, 쌀독에 살이 없다든지 빵을 살 돈이 없어서 말이지, 입을 것이 없어 염려하시는 분은요, 다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 같네요. 아주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홈리스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시간 낭비 말고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바로 복음 곧 영생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이 국어사전에는 마음을 놓지 못함,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메림나오인데 이는 나누다, 둘로 보다,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졸이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요. 그렇다면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누고 둘로 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인해 둘로 보게 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선악과가 눈에 좋은 과일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 녹내장, 백내장 수술했다고 뭐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지요. 그들의 눈이 선과 악, 벗은 것과 입은 것 둘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선악과와 생명과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나옵니다. 두 나무가 아닌 한 나무라는 뜻이지요. 하나를 둘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둠과 빛을 이 두 나무가 아닌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 하나를 둘로 보는 것이 메림나우 곧 염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둠과 빛은 하나인데 둘로 본다는 말입니다. 어둠과 빛 둘 같죠?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 어둠이 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라는 하나 속에 저녁과 아침, 빛과 어둠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하죠. 죽음과 생명도 하나인데 둘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은 하나의 짝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도 원래 하나이지 않습니까? 물론 둘이 되었다가 다시 결혼으로 하나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메림나오, 바로 염려가 생긴 겁니다. 둘로 보게 된 것이죠. 이 선악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제는 자유하라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구원애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지요. 마치 음식이 목숨을 위하고 의복이 몸을 위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분하고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염려하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기쁨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둠이 어둠으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새벽빛을 봅니까? 여러분은 땅의 것이 땅의 것으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풀지요.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늘이신 예수님이 땅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또한 단순히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분리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복된 자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둘을 하나로 보는 걸 말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식으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초신자들에게는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딱딱 찍어서 이것 하십시다 하면 쉬울 텐데 말이지요. 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 행위로 곧 땅의 것에 매일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1대1로 독대한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꼭 늦고 와서는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졸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물론 참교회는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복 못 받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덕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쓰니 예배 시간 늦으면 자기 늦는 거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한다면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계속 늦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가르쳤다 칩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안 늦어. 그런데 이제는 일찍 와서 예배는 잘 앉아 있는데 예배는 안 왔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 예배 시간 졸면 예배 방해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면 그게 죄가 되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겠지요. 예배 시간 안 듣고 예배 시간 안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금을 안 하네. 헌금 안 하면은 덕이 안 되고 복 못 받고 블라블라블라 지옥 갑니다. 자, 헌금도 같이 해. 자, 그런데 또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사람들한테 예배 왔는데 자꾸 옆에 힐끗힐끗 쳐다보네. 예배 시간에 옆 사람 자꾸 쳐다보고 목사 안 쳐다보면은 덕이 안 되고 복 못 받고 블라블라 지옥 갑니다. 여러분, 팔 안 꼬고 다리 안 꼬고 핸드폰 안 만지고 찬송 크게 부르고 부시시 소리 안 내고 옆 사람 안 보고,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시간 안 넣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만지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에 안 조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안 하고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그 자체가 메림나우, 염려하는 곧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성경에는 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을,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지켜 저렇게 지켜 저렇게 지켜 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규정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계속 늘려간다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 안 늦고 안 졸고 복장 똑바로 하고, 예를 들어 식사 이제 뭐 준비할 때는 잡고기 몇 대 몇으로 한 밥에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반찬은 몇 개, 김치에는 소금이 얼마만큼 다 정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정한다면 39,000개 정도 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39가지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나는 39개 중에 37개를 지켰으니 나는 95점 예배를 드렸다. 나는 33개를 지켰으니 85점짜리다. 나는 7개밖에 못 지켰으니 45점이다. 여러분, 안식의 목적은 우리가 힘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규정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 자꾸 어떤 그걸 지켜서 이것 지키는 것이 예배로 둔갑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자체가 율법이요, 그 자체가 두 개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 개로. 예배라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누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란 거예요. 메림나우, 율법으로죠.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했습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는 성도, 곧
은혜를 아는 분들,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자비량으로 하지. 여러분, 우리 창교회가 변화되는 것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한 2주 사이에 밑에가 완전히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 제가 시켜서 하는 것일까요? 당회에서 예산 정해가지고 프로젝트로 벌린 일일까요? 아니요. 제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저것 하라 청소하라 저기 뭐 가구 짜라 뭘 해라 페인트 칠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전하는 거에 복음만 전했는데도 그 은혜를 아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한번 둘러보니까 이 돈으로 친다면 10만 불에서 20만 불 가까이 공사를 벌린 것 같아요. 교회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서 자기 수고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계속 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율법에서 자유할 것을,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라는 헬라 원어는 카타노요인데 이 말은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또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말이지요. 아래 것, 곧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이지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보고 땅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지요. 그러면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는 왜 지냅니까? 바로 죄인이 제사함 받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면 성전의 제사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성전의 제사를 통해 하늘의 것, 카타노에요, 바로 아래 것을 통해 위의 것을 보아야죠. 여기서 비둘기, 양, 소 아무리 잡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위의 것을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로 이 땅의 성전을 통해 위에 있는 성전, 곧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것만 계속 행하면서 위의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제사는 열심히 드리며 율법은 다 지키는데 예수를 못 보면 말이지요, 그것이 화요 저주인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저것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것에만 머물고 있는 것 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 서기관들이 하며 책망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공대처럼 착착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잘 움직이는데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것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안다면 그게 바로 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까마귀 그러면 한 마리에 50만 원 한답니다. 뭐에 좋다고 먹은다. 한국에 까마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락스인데 이는 충분히 먹이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먹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까마귀가 오레브인데 이는 검다 어둡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전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베르입니다. 에레브, 오레브 비슷하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먹으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분히 먹으면 저녁이 되고 밤이 돼.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또 까마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6절 7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마르기까지, 즉 새 땅이 나타나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왕래, 오고 가고 계속 반복했다는 뜻이지요. 까마귀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계속 왕래, 계속 반복되는 까마귀, 바로 율법으로는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마른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도 보면은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어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 마른 땅 예수 그리스도죠. 그 후에 왕래만 하던 까마귀 대신 노아가 내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8장 11절 12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죠. 성령이지요. 이는 곧 성령이 임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계속 왕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바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얻은 결과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막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큰아들, 동생이 날려먹은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동생이 저지른 방탕한 죄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녀석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내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살아 돌아온 아들이면 충분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함은 이제 나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이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 메꾸기 위해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며 돼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 다 채우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그 재산의 이자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혼날 것 같은 걱정으로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버지의 원함 아닐까요? 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25절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 곧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전부 여기에 매여 있지 않나요? 주일 성수를 했다 못했다, 11조를 드렸다 못 드렸다, 유혹을 이겼다 넘어졌다, 선교를 갔다 못 갔다, 봉사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성경을 읽었다 못 읽었다, 예배를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예배 시간 다 언제나 행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선악 기준으로 말이지요. 선을 행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악에 넘어지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지요.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구하면 만사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만 구하면 자식 공부도 잘하고 기도만 하면 사업이 술술 풀리고 전도만 하면 병도 낫는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곧 덧붙여진다는 말이지요. 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이 땅의 여러분 매일의 삶이 곧 하늘의 일이 되고 우리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이 땅 것은 속한 것, 저쪽 것은 거룩한 것, 이거는 선, 이거는 악. 그래서 그 사이에 항상 갈등하며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 죽음을 보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있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며 어둠을 통해 빛을 보고 넘어짐을 통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므로 땅과 하늘이 둘이 아닌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아웅다웅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선이 되면 교만해지고 악이 되면 아버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땅의 끝에 매여 자꾸 자기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조카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풍성함을 맛보고 그 풍성함을 이제는 증거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4장 찬송 들으신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지왕모하는 자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권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권치 않네.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땅의 삶을 통해 하늘을 보며 하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